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온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아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는 죽음은 처참한 패배일 뿐입니다.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도 헛된 영광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다시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모든 체계를 다 그 안에 담는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첫째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대속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온전히 받았음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 제사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을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와 소망과 기쁨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승리하시기를, 극복하시기를, 견뎌내시기를, 소망 중에 찬송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되고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씻고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우리 편에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뭐합니다만 그저 강제적으로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다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죄와 허물이 다 씻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자유가 생기고 믿음은 기쁨이 생기고 믿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우리를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진리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고자 하는 믿음이 뭔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이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리고 그 몸이 갇히신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이 마리아 일행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손에 들고 갔던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그렇죠. 향품이었어요. 모량 그리고 침향이라고 하는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모략과 침향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발라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하고 또 부패도 좀 막고 그리고 또 그 죽으신 분에 대한 최고의 장례 예우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향품을 마리아 일행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매우 아이러니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할 때는 예수님이 그냥 얼떨결에 식사하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산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리아들도 여러 차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현장을 찾아가는 마리아 일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향품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꽃다발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꽃다발을 들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이들의 지금 손에 들린 것은 뭐예요? 향품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의미라는 말을 설교할 때 참 많이 쓰는데 이들이 들고 간 이 향품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 저는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기라도 나도록 최고의 예우를 하려고 사랑의 표시로 향품을 들고 간 거예요. 맞지요? 그러므로 이 여자들이 손에 들고 간 향품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어요.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또 하나, 만약에 이날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잘못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나 로마 당국에 발각되면 무슨 일을 당하게 되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향품을 들고 이렇게 무덤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들은 죽음을 각오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담대한 용감한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향품은 이들이 잘 들으세요. 이들이 살아난 예수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 담대한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향품은 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갔던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불신을 확증시켜주는 명백한 물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랑에 불탄 담대함과 용기가 있다 해도 여러분 모든 게 비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갖 지성과 사랑, 종교적 열정은 이방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어디 있는가? 그 모든 지성과 사랑과 열심과 담대함과 용기와 헌신과 모든 행위가 말씀이라고 하는 뿌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때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성숙해서 청소도 하고 식사도 마련하고 어떤 분은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지는 것이 되려면 그 뿌리가, 이 모든 것들이 뿌리인 말씀에서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목표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우리는 천국 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말씀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지정의 인격에서 나온 모든 활동들이 말씀이라고는 뿌리에서 나온 줄기요 꽃이요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단으로 가보면은 열정, 사랑, 헌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예요. 그죠? 기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런 뻥이 어딨나?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먼저 일어납니다. 막 대지가 막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밀어 제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마치 그들의 형상이 번개와 같다. 번개가 어떻게 치죠? 하늘로부터 칙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물에 맞으면 팍 하고 빛을 반사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위로부터 번개처럼 내려와서 돌문을 팍 제껴버린 것입니다. 이 형상과 순식간에 나타난 일이 얼마나 놀랬던지 마리아 일행 이전에 그 로마 군사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죽은 것처럼 낮아빠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번개처럼 치고 돌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놀래 가지고 막 죽은 것처럼 쓰러진 이 신비한 기적의 사건을 사실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냥 믿어집니다. 성경은 첫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의 핵심은 그럼 뭐냐?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이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기적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법을 가르칠 때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요, 깊은 질문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란을 떠시지? 여러분,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나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사실의 목적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문을 걸어 잠기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 벽을 뚫고 쓱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막 위에서부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위에서 전사들이 막 칙칙하고 내려오고 막 푹 하고 막 열리고 막 빛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요란한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말해줍니다. 거기 본문 보면은 천사들이 그렇게 일을 벌린 후에 마리아 아들 일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냥 말하면 그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도 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그냥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명료하게 그들로 하여금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알려주고, 우리들도 부활 사건을 볼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난지를 가슴에 팍 대목처럼 박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요란을 떠오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가슴에 대못처럼 박아 놓으시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부활이 가르치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가슴속에 대못처럼 박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달과 해와 별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말씀대로 세상이 심판받고,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대못처럼 박아 놓으려고 중요한 사건들을 계시로, 로고스로 성경에 새길 때마다 무엇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적으로 일으켜요. 그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표적의 진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 기적을 한글말로는 그냥 표적, 기적, 이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은 뭐냐?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 이사, 기적이라고 하는 사인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미시는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요.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요? 그렇지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비를 좀 경험하고 기적도 좀 경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애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왼손이. 어머님이 기도하셨을 때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그냥 어머님 손이 닿는데 뼈에 살이 붙어가지고 그냥 앙상 마른 팔이 순식간에 몇 초도 안 돼요. 그냥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대못처럼 제 마음속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체험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더 이런 체험을 해야지, 더 놀라운 것을 봐야지, 하늘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병자도 고치고 뭐 신비한도 경험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닌다면은 틀림없이 우리 교단 이단 연구의 목사님들이 저를 이단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라고. 왜? 저에게 나타난 것은 표적이에요. 사인이라고요. 사인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대못처럼 새겨졌어요. 저는 한 번도 다시 하나님, 제가 뭐 어디 불구자들 고치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 그런 설교를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 늘 저는 마음속에 박혀진 대못처럼 박혀진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진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돼요.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 옆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교회 벽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돼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성취되지만 그냥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나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배부르고 등 따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천국 입구에 배치된 큰 쓰레기통에 다 버려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지난 특별 기도회에 안 나오셔서 이 뜻을 잘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은 뭐 기적을 봐라, 신비를 봐라, 막 놀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없음을 확인해라 이 소리야. 말씀 확인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 우리가 겪는 고난, 눈물, 슬픔, 좌절, 성공, 기쁨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확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제가 좀 망령스럽게 표현했습니다만 요란한 퍼포먼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럴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의 영광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이런 건 질문도 아니에요. 어떤 똑똑한 젊은이들은 정말 세상이 창조론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창조했죠. 그렇지 않고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린이 목이 길게 된 것은 원래 기린이 초식 동물이었는데 그렇게 진화했는데 땅바닥에만 이렇게 풀을 먹다가 보니까 땅에 풀이 이제 자꾸 없어지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에 보니까 나무에 풀이 달린 것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기린이 자꾸 목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대요. 기린이 참 똑똑하죠? 내가 목을 길러야 되겠다 하면 길어져요. 표범이 왜 그렇게 얼룩덜룩하냐 이걸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표범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감춰야 됐대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 털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대요. 참 표범은 능력도 좋아요. 이런 억지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나는 이건 정말 제가 깜빡 속았어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에 속아가지고요 굉장히 헤맸습니다.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하나님께 하늘에게 어떤 신에게 막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의 온갖 귀신과 사이비와 무당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은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예요. 마귀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어떤 똑똑한 학자들의 머릿속에 이 생각을 넣어서 천지신명께 나무에게 돌에게 강에게 하늘에게 지성을 드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그 지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누구지요? 마귀들이에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죠.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는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반석 삼지 않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 떠난 내 생각, 말씀 떠난 전도, 말씀 떠난 헌신, 말씀 떠난 노래, 말씀 떠난 노력, 지성, 다 세상 이방 종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라 이거예요. 말씀의 영광을 확인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이 가르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 더 7절에서 10절까지 보세요.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말씀의 영광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그들이 본 표적의 의미를 얘기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대로, 언약한 대로, 말했던 대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을까요?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한 후에 니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갈 것이다.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 않아 실패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말씀의 영광을 경험한 여제자들을 통해서 이 남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부활 앞에서는 이제 성공해라 이 소리야. 너희들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은 안 믿어서 실패했지만 이제 나의 또 다른 말은 믿고 내 앞에 나타나라 이거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갈릴리로 와라. 이것이 이 여자들에게 그 부활한 천사가 부탁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재밌고 놀랍습니까? 말씀을 따라 믿지 않고 불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나타난 이 마리아 일행에게 말씀대로 된다고는 진리를 가슴에 그냥 대못처럼 박아놓은 후에 그들을 다시 보내요. 누구에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세워나가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안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 다 믿으세요? 한 4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썩소를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고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각해봐라. 아들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아들의 입에 전갈을 넣어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아들이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겠느냐? 곧 응답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 속 뚫어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어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배운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듯이 두 마음을 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될까?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이러면은 율법적 명령으로 받아요. 율법적 명령은 딱 마음에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부담으로 와요. 기도합시다. 특별 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갈무리 예배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율법적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부담으로 와요. 바빠 죽겠는데. 나 자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이 와요. 이건 믿음이 없는 율법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또 이 말을 율법으로 받아듣는 것입니다. 초청으로 받지 않아요. 부르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쓰러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 일행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니들 나 십자가 앞에서 다 쓰러졌지? 그러나 이제 부활한 나 예수 앞에서는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얘기했지? 갈릴리로 부활해서 먼저 가겠다고.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곳으로 가서 제자들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목격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들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름질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세상에 그때 달려가는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샬롬.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자들이 전도하러 달려가다가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샬롬 하고 나타나니까 거기에 그냥 엎드려서 발을 붙들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요. 저도 여러 차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말씀입니다만 전도 폭발하는데 전도 폭발 훈련 받는데 이제 제가 훈련자니까 훈련자에게 그 보조 되시는 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붙여요. 데리고 와 저보고 복음 전하라고. 참 그때 부담됐어요. 어떤 집에 가는데 전도 이제 함께 하는 사람 권사님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교회 권사님들 두 분을 데리고 어떤 아파트에 전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게요? 제발 아무도 없어라. 제발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왜? 전했다가 거절당하거나 그러면 나만 괴롭고 부끄럽고 나만 창피당하니까 그걸 면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서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센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딱 데리고 오는데 어떤 애를 데리고 오냐면 청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비 오는 날인데 청바지가 너무 길고 밑에가 그냥 짝짝짝 찢어놓는 게 무슨 유행이잖아요. 그 찢어진 가지고 거리를 청소하면서 오는
한 여자 20살 정도 되는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딱 얼굴을 봐도 안 믿게 생겼어. 고집도 세고 이상하게 하여튼 표정이 그래요. 딱 앉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들이 이제 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몇 마디씩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전하길래 제가 속으로 성질이 나가지고 권사님들 가만히 계세요. 야 이랬어요. 나를 딱 쳐다봐.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너 딱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 징그럽게 안 듣게 생겼어.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눈에 보이는 어머니 말도 안 듣고 하루 종일 노동장에 가가지고 일해서 너 먹이고 살리는 아버지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 삼시세끼 어렸을 때부터 먹여서 키운 어머니에 대한 말도 안 듣게 생겼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그랬더니 얘가 뭐 쳐다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야, 네가 봐도 네가 사랑받을 사람이냐? 막 이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중간쯤 듣다가 무릎을 딱 꿇어요. 아주 그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들이 막 저보고 복음 잘 전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을 꺾어내냐 그래서 제가 했나요? 했죠. 그래 그 애가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축복기도 해주고 마쳤어요. 아우 집에 돌아오는데 저기 그 교회로 다시 권사님들하고 돌아오는데요. 뽀대가 살더라고요. 역시 내가 낫지 이러면서. 근데요 그날 밤이었어요. 김상우 목사님이 전도법과 훈련자들을 다 모아서 저녁 만찬을 한 후에 전도 보고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씩 나가서. 근데 그 전도 보고하기 전에 한 1시간 40분 전에 한 가족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여자애가 하루 전날 복음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집에 가서 지 아버지와 엄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엄마도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딸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속 썩이는 내 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착하게 선한 말로 와가지고 제가 그랬거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용서하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세상에 속 썩이던 딸아이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 믿을래요 교회 다닐래요 이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딸을 변화시키는 예수라면 이런 딸과 이런 딸을 예수 믿게 하고 착하게 만든 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날 만찬하기 전에 제가 따로 어두컴컴한 데로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하고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을 몽땅 다 세 사람을 다 구원받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김상우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간증하니까 김상모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까? 손으로 만져요? 귀로 들어요? 아니요. 그런 걸 추구하면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뭘 하냐?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 일행이 달려가는 전도의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요. 부활의 교리가,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있어요.
네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거듭났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안 하시는가를 알고 싶다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세요. 전해보세요.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최정희 권사님이 또 이름을 임남수 씨를 공원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임남수 씨가 어느 날 지지난주에 올 때 최정희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만나서 자기 괴롭고 힘든 일을 얘기라도 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최정희 권사님 만나러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삶이 나와야 된다고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어도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모든 기적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 체험하는 것, 그러다가 기도가 터지는 것, 그러다가 은혜 받는 것, 그러다가 변화되는 것 모두 다 말씀대로 된다고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표적들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표적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에요. 그 손가락은 다 한결같이 말씀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식구들 데리고 와서 꼭 먹이기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경험했는데 혼자 입식도 가만히 있는 사람 봤어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죽어도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 음식을 먹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 입 씻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가족에게, 아들들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